반갑습니다. 오늘 9월 30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말씀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적인 요구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노라라고 시작했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립니다. 낙심하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뭘까?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한때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자라고 섬겼던 사람들도 어떤 조그마한 낙심된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낙심 저런 낙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낙심, 상황에서 오는 낙심, 건강에서 오는 낙심, 생업에 있어서의 낙심, 자녀로부터 오는 낙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의 낙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놓칠 수 있어요. 1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받았다란 거예요. 이 직분이 뭐냐? 바로 앞에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 낙심은 우리들을 흔들 수는 있지만 뿌리를 뽑히도록 흔들려서는 큰일 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편하니까 흔들리기도 해요. 병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자녀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공격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낙심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절에 그러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뭐냐? 아주 속이는 일,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남을 속이는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보니까 2절 그 중반에 보니까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여기 속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대표적인 그 앞잡이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이 마귀의 원래 주특기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거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것, 사탄의 주특기를 발휘하지 않는 것, 속이는 것, 복음을 위해서 속이는 것,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현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변형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낙심되고 흔들린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혼잡해서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즘 세계 종교의 통합을 소위 말해서 WCC 운동을 많은 교단들이 합니다. 우리 교단은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해서 복음에 흔들리고 낙심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흔들리다 보면 3절에 그래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돌짝밭 그리고 길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졌을 때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해요. 다 타서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낙심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4절에 그러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 타락한 천사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복음의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다. 비상시국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회복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혼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잠시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속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언약 백성의 특징을 오늘 5절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전파하느냐?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5절 끝에 보니까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데, 너희라는 것은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함께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사람의 종된 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마지막 6절 끝에 보니까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서치라이트예요? 아니에요. 천국의 빛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빛 따위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빛을 받고 그 천국의 빛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빛은 이 세상의 시시한 빛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받으면서 그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도 힘을 내는 능력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낙심이 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멋진 성도의 삶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